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게 정돈하시고 주학에 맞춰서 6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한창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고, 또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정신적 위안거리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의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조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적 사명보다 세속적 성공과 번영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이 겨우 우리의 정신적 위안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위로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불가능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삶이 위축되고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지금 닥친 현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직시해서 올바른 성도의 도리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땅을 이어가시고 바이러스로 고통받으며 제2의 제3의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원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용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하는 결단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예방수칙 잘 준수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네, 은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전윤범 목사님 나오셔서 구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같이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선교사님들 몇 분과 모여서 케냐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지들마다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연합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중 한 분이 고백하기를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제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구제는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구제를 가리켜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헌금과 관련해서 생각해봐도요, 우리는 구약에서 11조만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고아, 과부, 이 나그네로 표현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뒤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년에 밭을 쉬게 하거든요. 그 쉬는 밭을 갈아엎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밭이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 곡식이 자라는데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거둬들여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 구제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구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남에게 베푸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베풀고 나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10,000실링을 보내주면은 전화가 옵니다. 수수료 안 줬다고 200실링 더 달라고 합니다. 겪어본 일들이시죠? 오래 사시보실수록 그건 200실링 안 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근도 못합니다. 일도 못하니까 한 가족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돼서 지난달에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었더니 이번 달엔 전화가 와서 왜 이번 달 생활비를 안 주냐고 당연히 따진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구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계신 성경을 펴시고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구제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구제했다고 이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경건하게 읽다 보니까 좀 우리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좀 예수님의 음성을 좀 상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이 지금 개그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으셔야 합니다.
웃기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구제할 때의 나팔을 불지 말아라는 표현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나팔을 분다는 것은 나 구제했어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은유적으로 구제한 것을 소문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 나팔을 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구제가 보고되거나 알려지면은 나팔을 불게 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팔 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영광은 자기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구제가 행해지는 장소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구제를 필요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처럼 구제를 드러내는 행동을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사실 자랑도 할 만하고 칭찬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를 도왔다면 참 대단한 일인 것이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좀 암시를 주고 좀 알아듣게 말해줬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괜히 서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립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그런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려서 모금도 해야 하고 하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합니다. 올리고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몇 명이 그 글을 봤는지,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은 괜히 서운합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있는 마음인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마음이 왜 문제인지 그 다음 말씀에서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교훈인데 가족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나팔을 분다는 것과 같은 의미 같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서 대화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왜 자랑하는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자랑입니다. 그럼 구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라면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십니다.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주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면은 결국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치심이 됩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구제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나이로비에서 개척을 돕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해서 암 환자가 나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제가 갈 때마다 그 병 나은 자매와 그 남편을 불러놓고 기뻐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처음 한두 번 자랑을 할 때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기쁨도 같이 느꼈겠죠. 근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병 나은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지고 수치심이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제해놓고 내가 구제했다 자랑하면은 도움받는 사람은 자신이 거짓 취급당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굴 도와주는지조차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무명으로 헌금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굴 돕는지 서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도 피하고 그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제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구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지만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도움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답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제자도에서 찾습니다. 제자도의 기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제 역시 예수님처럼 하면은 가장 좋은 구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구제를 살펴보다가 제 마음을 감동시킨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에서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빈들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빈들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따라왔으니 아마도 하루 종일 걸렸을 겁니다. 곧 해가 질 때였을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지요. 돌려보내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해야 맞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저무는 그 시간에 다시 치유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허기지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구제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래봐야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현지 학교 중에는 그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선물 들고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들이 하도 많으니까 외지인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여서 사진 대형으로 딱 모입니다. 학년별로 키 작은 애들은 앞에 쓰고 뒤에 서서 사진을 찍게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줄 거 주고 사진 찍고 당신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빨리 가십시오. 이런 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보시면 눈물이 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공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인종인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시면은 그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셨을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이 공감된다면 예수님은 행동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구제입니다. 교회가 지금 공경에 처한 이 세상과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구제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지금만큼 구제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심각성은 하나님께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 즉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와 공감하시려고 노력하셨는지 말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닌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공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내 고통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에 참여할 때 굳이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는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이 무엇일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제에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먼저는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구제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계속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보상이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맙시다. 도와주면서 따지고 불평하거나 그 이유를 우리가 묻지도 맙시다. 그것은 나팔을 불고 싶은 내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꿔 말해서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플 만큼 공감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제가 곧 복음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에 먼저 찾아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발을 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선행과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금주의 찬양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네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오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서 학업과 공복무에 열중하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